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음에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계속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택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도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폭탄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그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진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주간 너무나도 더운 가운데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그 싸움을, 또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주간이 이제 다 옵니다. 8월 15일 뭡니까? 우리가 광복, 일본의 나라였다가 우리가 우린 다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되찾은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은 어둠에 갇혔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민주 국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때입니다. 그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 일본 나쁜 나라 이걸로 이렇게 알겠지만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묶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진짜 자유는 뭐냐? 바로 진리가 주는 영적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도 영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거는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 믿어요. 그것이 일본이었던 것이지 그 상황이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러시아도 있고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이렇게 참퇴해서 우리나라를 올가맬 수가 있는 것이었죠. 저기도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강한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자유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끝까지 그 이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끝까지 이뤄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이루고 내가 성취할 때 성취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 꿈은 뭐죠? 여러분, 우린 천국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천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그 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장 주님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죠, 여러분? 다른 나라와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였다, 피가 섞였다 하면서 그들을 멸시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켰다.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자신들이 묶였다고 생각 안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는 그들이 배교자다? 아니다. 우리가 성스럽다? 아니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권이 바뀌고 신분적 해방을 맞아도 인간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모두 가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핵심의 가치는 뭐냐? 모두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평등하고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종교를 선택하고 각자의 갈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이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어디 커피를 먹냐 안 먹냐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종교를, 예배를 가지 말라 안 말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배 누구랑? 목회자랑 카메라 찍는 사람 두만, 또 뭐 그거 이런 미디어 하시는 사람 3명만 했었어요. 3명만. 예배가 됩니까? 우리 개척교회는 뭐 제가 다 하니까 뭐 어쩌고 되겠지만, 뭐 성도님들 어쩌고 하겠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몇 명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를 뺏긴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벌써 자유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마음에 모실 때 인간의 죄와 죄책감, 세상의 독재,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는 진리를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가 진리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본다면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 입에서 저건 아니지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이 바로서지 못해도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바로지 않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 힘을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자유예요. 사실 그것도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그게 있어요. 마귀를 쫓는 것도 자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 것도 자유인데, 중요한 건 그거래요. 그 자유가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은 뭐죠, 여러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내가 바른 그 길을 걸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내가 얻어지는 생명이 있지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거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 100사람이 모여서요? 주님, 100사람이 모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성을 주님 멸하지 않을 겁니까? 않겠. 맞아요? 100사람 맞아요? 10사람이 그러면은 그렇겠습니까? 아니야. 50사람이야. 100사람, 50사람, 10사람.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주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겠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제가 구약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그러면요, 주님, 한 사람이라도 이 나라 민족의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한 자가 있으면 이 나라 민족 주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세요. 100사람, 10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 나라 민족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은 바로 설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해야죠?
3%인가요? 엄청난 소수가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나라가 굴러가요.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하지 않다 뭐가 아니라 누군가는 누려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으로 인하여 누려요.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서고 굴러가요. 그러면은 그 몇 사람, 그 나머지는 뭐 다 루저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 안에서 각자의 분야의 삶을 사는 것이지 다 머리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참된 자유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눈물 뿌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쓰여서 수많은 씨를 퍼뜨리잖아요. 하나가 중요한 거야, 하나가. 예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시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위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킥 포인트가 뭐냐면은 42절이에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42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고 터닝 포인트예요. 뭐가 터닝 포인트냐?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그래요. 내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시더라. 내가 스스로인 줄 알아? 아버지가 나 보내셨어 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그러냐면은 그 후반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 여기는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섰다.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라요. 아니, 그 아브람보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아브람보다도 먼저 태어났느냐? 먼저 있었느냐? 이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의 이 터닝 포인트가 이것을 우리는 이 42절을 보고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계속 합시다. 마귀의 특성은 거짓과 살인 그리고 억압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이 마귀의 역사. 반대로 예수님의 역사는 뭐니까? 곧 진리의 역사. 생명을 살리시고 인권을 존중하고 참된 자유를 꽃피게 하시는 주님이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거짓의 그들의 입장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강림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해도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대목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거를 풀지 못해서 많이들 예수님을 그냥 아들이다, 그냥 아들로만 치부해버리고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거를 끌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호와라고 표기하는 게 더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은 주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율법을 우리 잘 지키고 있어. 로마의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상전으로서, 우리를 속국으로서 하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인 다른 배교자들, 피가 쏟긴 자들, 그 율법 가운데 지키지 못한 자들의 꼴은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프레임을 씌워요. 그럼 아버지가 뭐냐?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아버지한테 왔어. 나도 아버지한테 왔는데 너희가 그 아버지를, 최고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여긴다면 나의 아버지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아버지는 누구냐? 그냥 아브라함에서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봤지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팔은 적도 있었고요. 그 주님께서 뜻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으로도 갔고요. 수많은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을 많이를 행했습니다. 믿음 있는 모습도 많이 행했지요. 천사를 또 대접하는 모습, 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 수많은 저기도 있었지만 그는 연약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이 교단의 창시자들과 수많은 우두머리 분들이 이 교단과 수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완벽함을 많이들 생각해요. 어떠한 인지도 있으신 분이 책을 썼어, 완벽해. 어떠한 분이 주석을 썼어, 그래, 그게 맞지. 누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봐도 그분들의 안에서 대조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팩트 가깝구나, 거의 팩트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그걸 따릅니다. 많은 교회단의 교리들도 선대의 목회자들, 선배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또한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강구해야 돼요.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이 진리라고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저희는 백석인데 백석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보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깨달으세요. 오히려 보고서 깨달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 아브라함을 따르고 깨끗하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 왔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진리이신 분인 거예요. 진리. 나는 진리 안에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근데 그 진리가 나야를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왔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대목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7절에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비웃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 조그만 것도 내려놓으세요. 어디서 이러는데요?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42절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아들 만드시려고, 우리의 입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면 벌써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아버지께로 왔노라 하는 그 비유도 그들 입장으로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돌을 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학을 배웠어도 수많은 교수님들의 설교와 수업을 들었어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오히려 못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 왜 해요? 하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하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함께 하는 또 주님의 그 동료들로서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서의 그 사명인 것이지, 그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인은 누구냐?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 야, 자유로워. 너희가 자꾸 진짜 자유롭다 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너네 정말 자유로워? 너희의 조상에서 자유로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는데 자유롭나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생명의 길은 걸어갔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이삭이 자유로웠나요? 아니에요. 자꾸 우물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자유롭나요? 야곱만큼 그 고생한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믿음의 그 조상들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내가 자유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자, 자유로웠어요. 제가 아까 또 우리 애들을 돌보는데 예배 시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돌보면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돌보는데 든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자유롭나?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지만 그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싫은데 애들은 읽어달래. 나는 지금 잠자고 쉬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섬김. 그렇지? 애들은 읽어달라니까 나는 읽기 싫은데 읽어야 돼. 육아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또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진짜 자유를 위한 길이었다. 진짜 자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명을 뜻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자유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였어요. 근데 그들을 억압한 건 뭐냐? 그 율법을 억압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율법의 조상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그 만들어낸 그 뿌리를 그들은 딛고 나무의 이 잎을 내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날 믿어. 나와 함께 가자. 그들은 그게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맡깁시다.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더 빠져요. 내 몸을 물에 맡깁시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뛰어날 거 냅두세요. 맡겨.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오려고 축복받으려고 오려고 하니까 아유 애들 저리 가. 아픈 자들 아유 저리 가. 시험 들린 자들 저리 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로 와라. 내 자녀들아 와라. 진짜 자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유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그 외의 사람들이었던 거지. 예수님을 누리고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예수님만 있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리기 위하여 지키고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그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는 믿음의 그 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유보다는 주님 앞에 자꾸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뗐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 걸어온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거짓과 억압에 의해 이 나라 민족의 안위와 안보가 걱정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 누립시다. 예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 세상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해요. 주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주님 왜 가만히 냅두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틀에 박힌 생각에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림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만백성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 주님 그림 그리셨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죠. 주님 역사하시죠. 우리나라 민족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고 주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마음가짐이 아버지여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 이건 아니죠 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아버지여 일본의
주여 아버지 그 식민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심도 주여 우리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도 주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받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여 아버지여 거짓의 자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자유에 아버지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짐도 아니요 주여 그럴 수도 있지만 한두 사람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수많은 아버지여 사람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까이에서 주여 또 먼 곳에서 주님 앞에 알 수 없는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기관들과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누군가는 육신의 아픔과 누군가는 영적의 아픔, 누군가는 주님 마음의 아픔이 주여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마음들이 마음의 손길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들을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교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놓아드린 마음들이 아버지여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